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있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저는 근원적인 감사의 문이 열려지게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근원적인 감사의 문이 열려지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죠. 물론 말수가 적은 사람은 진짜 말 별로 안 하고, 경상도 사람 세 마디 한다며요. 근데 수다쟁이를 만나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하루하루 이 세상 속에서 엄청난 양의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말의 홍수. 그런데 정작 우리 각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가 되면 하는 말이 몇 가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알게 되면 말이 다 사라지고 뭐가 남느냐? 인생의 마지막에 직면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말들, 그거는 뭐냐?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남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기에는 문화적인 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컨대 서양 사람들을 보면 감정 표현을 잘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 원더풀, 경치가 좋으면 판타스틱 난리가 나요. 황홀하고 놀랍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도 입에 달고 삽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조금만 그러면 땡큐. 우리나라에서는 감정 표현을 많이 자제하죠. 감사하다는 말도 하는데 인색합니다. 고마움은 있는데 구태여 말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그런데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누구보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셔야 하는 분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 그분이 계세요. 의인에게 악인에게 비와 햇빛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모든 인생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매일매일 또 매 순간 생명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거, 생명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고 연장되고 있다. 아멘. 생명은 내가 예약해 놓은 것도 아니고 소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있는 재능들, 여러 가지 재능 또 자원, 우리 자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랫동안 감사라는 주제를 연구하고 글을 써오신 전광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적어놓으신 이런 고백을 읽으면서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썼느냐? 두 손으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두 귀로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고 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걸음마다 감사합니다. 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루 세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편리한 스마트폰 감사.
자동차가 있으니 감사, 자전거가 내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감사의 목록은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목록인 거예요. 여러분, 별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과연 당연한 걸까요? 우리는 잘 지내시죠? 별일 없죠? 서로 안부를 물을 때 당연하다는 듯이 네 그렇죠 대답하지만 그거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루를 그냥 잘 보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의인도 악인도 다 감사해야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는 거예요. 동시대, 동시간, 이 시간에 아프리카, 북한 삶이 다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진짜로 더 많이 깊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이 크게 합시다. 아멘. 자,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우리는 다 함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가져오신 과일, 채소, 곡식으로 이렇게 강단을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올해도 또 감사에 대한 특별한 찬양, 기도를 드리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며 감사 예물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평소에는 감사를 안 하면서 그냥 살다가 이 한 해의 모든 감사를 오늘 하루에 몰아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한 해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기회에 뭔가를 몰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 평소에 회개를 안 하면서 살다가 몰아서 회개를 막 하려고 그러고, 회개 안 하다가 부흥회가 왔으니까 뭐 천부에 의지 없어 그러고, 평소에 기도,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안 하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의무를 해치우려고 그러고, 평소에 전도 안 하며 살다가 총동원 주일 같은 행사 때 몰아서 1년치 전도를 다 하려고 그러고.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이 여러모로 기본기가 잘 다져진 신앙, 근본적인 진리의 힘이 늘상 우리 삶 전체를 지탱하고 움직여주는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되는 어린 교회였습니다. 몇십 년 된 교회가 아닙니다. 세워진 지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교회. 외부로부터 큰 핍박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떠나간 후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던 말씀 안에서 신앙을 딱 지키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어린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영적 아비로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편지로 써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있는 많은 이유와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 말이 뭐냐? 기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고 기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너희는 기뻐해라. 기쁨을 추구해라. 기쁨에 너희 마음과 존재의 주파수를 맞춰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환경과 상태를 전제하는 겁니다. 기도하기가 싫고 기도가 안 나오는 때라도 너희는 기도해라. 기도하기를 힘써라. 기도에 너희 마음과 존재의 주파수를 맞춰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수많은 이유와 형편을 전제하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이 튀어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입에서 원망이 나와요.
감사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너희는 감사해라. 감사를 추구해라. 감사의 마음과 존재 주파수를 맞춰라. 지속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걸 말하지 않으시는데,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련의 근본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뭐라 하냐? 너희는 모든 악한 것을 벗어버려라. 분함, 노여움, 악의, 못된 마음, 비방, 거짓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 라고 명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버려야 한다. 옛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는 선한 것만을 추구해라. 거듭해서 모범으로 지시는 분은 우리의 왕,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처럼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을 입고, 항상 옷이 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아멘. 서로 피차 용서해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무려 여러분 3번에 걸쳐서 특별하게 강조되는 지침은 놀랍게도 뭔지 아세요? 바로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17절의 마지막 권면은 가장 길고도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암송 말씀이지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감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 그게 참된 신앙과 행복의 본질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밥을 배불리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걸 먹고 싶은 욕구가 싹 사라집니다. 절대로 시장 갈 때, 마트 갈 때 배고플 때 가시면 안 돼요. 그럼 엄청 사게 돼. 네? 음식점 가가지고 뭐 시킬 때 배고플 때 시키면 난리가 나요. 막 많이 시켜. 근데 배가 부르고 나면 음식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것처럼 은혜에 대한 감사가 풍성하면 내적인 포만감을 느껴서 헛된 욕심이 사라집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욕심이 사라진다.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에 의하면 세상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늘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이 훨씬 건강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열심히 감사해 보자. 감사의 조건을 자꾸 더 많이 찾아내서 더욱더 우리 감사하도록 하자. 감사의 달인이 되자. 이런 권면을 하곤 합니다. 매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의뢰이 내리는 결론이 이거 아닐까요? 결론이 뭐냐? 더 감사합시다. 많이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가요? 더 많이 열심히 감사하도록 합시다. 감사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우리 프로가 됩시다. 이런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잠깐은 동기부여의 자극을 줍니다. 그 말 듣고 나면 맞아, 감사해야지. 이게 돼요. 근데 그게 그대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기도하자. 안 돼. 잘 안 돼요. 말씀 생활 잘 안 돼. 뭐든지 하자, 으쌰 했는데 안 돼.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에게 야, 공부하는 게 중요해, 공부 더 열심히 하자, 파이팅,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문제인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애한테 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너 공부 잘해야 된다, 힘내. 예, 근데 공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저 더 열심히 더 많이 감사합시다라는 막연한 동료를 이제 넘어서,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도전이 이거예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과연 무엇이 우리 마음과 삶에서 중심과 원천의 자리에 있느냐, 뭐가 이 속 중심에 있느냐, 이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많이 감사합시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여기에 있느냐, 이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입장에서, 내 상태에서 더 열심히 더 많이 감사하려고 한다면 실제로는 어떤가요? 감사하지 못할 일, 감사가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더 많이 감사합시다, 아멘. 그런데 안 돼. 감사 못할 일이 너무도 많아요. 또 그런 담과 벽을 넘어서 그래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자 애를 쓴다 한들 어떻습니까? 한두 번은 겨우 하겠지만 계속해서 감사에 감사를 더해가는 것은 어렵다 못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두 팔로 날갯짓을 해도 이걸로 우리가 새처럼 날아오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거 열심히 하면 날을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못 날라요. 이거를 아무리 빨리 해도 우리는 못 날라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생수, 지하수가 콸콸콸 흘러나오는 근원적인 샘, 원천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우물을 깃지 말고, 크게 우물을 깃지 말고 샘으로 나아가자. 아멘. 예. 근데 바로 그 감추어 있는 감사의 근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해라.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마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을 끝에 붙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말하고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에 붙이면 되는 건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끝에 붙이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저 돼지고기 한 근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건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래야 돼요? 버스 타고 요금을 내면서 뜬금없이 아저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금 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행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걸 행하라.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사도행전 3장이 생각납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거기에 있는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에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행한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자,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거지, 40살이 넘도록 그런 불행한 거지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따라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아멘. 그거는 뭐예요? 돈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다른 걸 준다. 질문,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넘쳐나고 있는, 솟아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기꺼이 나눠주노니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이제 일어나 걸어라 이거예요. 아멘. 예? 물론 사도행전 3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때 베드로는 그냥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하심,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늘상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불쌍한 거지를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주목은 뭐냐?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쓱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주목하게 하시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게 하시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키게 하시는 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 이처럼 베드로가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감동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자 예수님이 친히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크게 합시다. 베드로가 말하고 주님이 역사하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새 생명의 능력과 자원이 오직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를 통해 흘러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파장이 일어나고 위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 단순히 한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복음 증거의 열매입니다. 사방에서 기적을 보고 몰려든 군중 앞에서 베드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기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5천 명을 구원하시는 분이 한 번에. 그분이 베드로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은 꼭 이런 크고 놀라운 일, 신기한 일만이 아니다. 이 점도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로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예수님, 주님과 연합이 된 우리가 일상 속에서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 안에서 말을 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말을 하고, 아멘. 새 생명으로 행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오직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딴 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참되게 믿는 나에게는 그러니까 타락한 이전의 자아가 이미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의 말씀이 중요한 게 옛 자아는 끝났어요. 이미 죽었어요. 장사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새 생명이 안에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은 내 이름을 앞세우며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 이름은 바뀌지 않죠. 아무개, 계속 아무개지만 내가 내 이름을 앞세워서 내 이름으로 살고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실질적인 말과 행동에서 항상 중심과 원천이 되셔야 하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주일날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항상. 예. 자,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는 또한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참된 감사는 내가 내 인간의 생각으로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힘입을 때만 가능한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 따라합니다.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 되어지는 모든 일, 여기에 감사해라. 계속 감사에 감사를 더하고 감사에 감사를 쌓아가라는 거예요. 그 복음성가 가사처럼 감사 위에 감사를 덮고 감사 위에 감사가 쌓이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힘입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분을 힘입어야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 연례 행사로 한번 크게 감사하면 된다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올해 감사를 여기서 끝장내자. 아니요.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과일을 가져왔고 채소, 곡식을 갖다가 드렸고 감사헌금을 평소보다 많이 했으니까 감사, 내 할 일 다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사는 항상 넘쳐나야 돼요. 그 이유는 그게 참된 신앙과 행복일 뿐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를 계속할 때 위대하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신다. 아멘. 자녀가 아빠, 엄마 고마워요 할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 자녀가 선물 사주니까 고마워요. 감동을 선물을 사준 부모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먼저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거예요. 항상 은혜가 먼저.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가지고 그걸 갖다 바쳐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네가 위대한 일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아주 소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찬송을 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좀 해주지, 이게 아니라
내 존재가 찬송이고 내 존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이 우리에게 점점 더 열려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우리의 현실 속에는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 취직하기가 어렵고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을 못하고, 저는 결혼을 청년들이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상황을 보니까 결혼을 못해요. 내가 뭐 가정을 꾸릴 능력이 안 돼. 알바하며 사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려요? 예? 결혼을 못해. 병원에서 나 자신에 대해, 가족에 대해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고, 여러분 불의의 사고가 터지잖아요. 엊그저께 뭐 또 시장에서 불의의 사고, 장 보다가 사람이 가족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업체에서 자금이 안 돌아요. 월급을 제때 못 받아요. 월세가 밀려요. 대출이자가 밀려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부관계가 힘들고 깨져요. 자녀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 중독에 빠졌습니다. 헤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마음 눌리고 원망, 불평, 염려, 근심, 미움, 파괴적인 힘이 우리를 뒤흔드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일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또 그러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내가 버겁다, 힘들다 느낄 때,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힘들 때, 특별히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보여질 때, 인생 끝장났구나, 거기까지 왔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에 매진해야 할 때인 거예요. 기도로 그 상황을 뚫고 나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따라합니다. 앞이 막혔을 때 기도하라는 것이다. 예? 자꾸 잔머리 굴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기도를 원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갖 내가 문제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뭐냐 하면 뭘까요?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조금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감사 먼저 해, 하나님 기분이 좋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 몇 마디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억제할 수 없게 넘쳐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일단은 새롭게 감사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목사님 내 상황이 이래요 저래요, 지금 뭐 감사하라고요? 당신이 내 삶을 알아요?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이래요, 기분이 이래요. 그딴 식으로 딴 데 보지 말고, 여러분 딴짓하지 말고, 딴말 하지 말고, 군인이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하듯이 단순하게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결단은 뭐냐? 이유를 묻지 말고 마음을 정합니다. 이게 결단인 거예요. 네, 아멘. 결단해라 그러면 네, 이거예요. 예? 결단은 뭐냐? 그냥 마음을 딱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지지 말고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또 누구는 그래요. 감사의 힘을 주옵소. 아니요, 결단을 하라고요. 마음이 동하면 감사. 아니요, 결단을 하라고요. 네, 아멘.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시니 그게 진리니 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결단인 거예요. 예? 그리고 감사를 여러분 결단했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잘하셨어요. 그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감사가 확 열리냐? 아니요. 머리가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감사해야지 몰라요. 막연해요. 막막해요. 멍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몰라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계속 감사에 초점을 맞추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니까 안 해. 이게 아니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며. 아멘. 돋보기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감사하지? 어떤 목사님이 말합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참기름 짜듯이 쥐어짜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참기름 짜듯이 쥐어짜 보세요. 감사를 하려고 찾는 거예요. 참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참기름 짜는 것처럼 감사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여러분 여러 가지 새로운 놀라운 생각이 떠오르며 점점 더 풍성해질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힘, 주 예수를 힘입는 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은혜는 초점을 맞출 때 임하는 것이다. 감사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감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초점을 맞추는 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하면, 자꾸 하면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염려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문제는 그대로예요. 상황도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술 먹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미쳤나? 옆에서 난리가 났는데 왜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간구보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따라합니다. 간구보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복음성가에 그거 있잖아요.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인 거예요. 그게 뭐냐? 주파수를 더욱더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맞추는 지혜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주파수를 감사에 맞추고 하나님 마음에 자꾸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변화가 촉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외국인의 간증인데, 예? 아버지가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 의존, 알코올, 술에 매여 있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엄마와 아들과 또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 아들의 아내까지, 며느리죠, 아버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했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알코올 안 끊어져요. 어느 날 근데 감사를 강조하시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아버지의 끔찍한 상황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 뜻 안에 있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주일 저녁인데 안 하던 짓을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대화도 잘 안 하고 이상한 짓만 하는데 아버지가 뉴스를 봤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예수혁명, 예수님 운동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뭐냐? 질문을 하면서 평소에는 대화도 안 하시는 분이 깊은 대화를 원하고 거기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주 후에 아버지가 드디어 내가 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그런데 그래,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술 때문에 그렇다. 인정을 했고 이제 예수님께 도움을 같이 구했고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됐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삶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문이 열립니다. 근데 감사의 기도, 진정한 감사의 기도는 그 어떤 다른 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물론 감사 기도는 마법과 주술은 아닙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했다고 수리수리 마수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어쨌든 진짜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영적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멘. 문제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감사의 그런 내용을 계속 적어보세요. 감사 노트를 쓰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한 감사 기도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잖아요. 근데 손으로 써놓은 감사 기도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게 공책이 쌓여봐요. 얼마나 귀한 재산입니까? 그리고 그런 감사의 내용을 할렐루야 서로 나누면 신앙의 연합,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운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매일은 못하더라도 당연히 못하죠. 주일 저녁이나 또 시간이 될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특별한 준비를 안 해도 되고 성경하고 감사 노트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모여서 나누는 거예요. 자, 너 감사 적은 거 좀 얘기해 볼래? 화요일 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사 얘기하면, 가족 얘기하면 다 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제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일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 예배도 마찬가지. 소그룹 모일 때 그냥 공과하고 자 빨리 밥 먹으러 가자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잘못되어 있어요.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같이 사역하면서 팀원들이 기도를 할 때도 마지막에는 언제나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감사하는 거다. 아멘.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어쨌든 감사라는 게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야 돼요. 결단을 하고 시작하는 건 좋지만 그게 습관으로 정착이 돼야 돼요. 감사가 생활의 방식이 될 때까지. 아멘. 아멘. 예, 그냥 이게 나올 때까지, 체질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여러분 싸워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예? 원망, 불평의 습관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잘해요. 비판 잘해요. 남 욕 잘해요. 이거는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생각의 패턴이 딱 고정돼 있어요. 그걸 다 깨고 이제는 감사의 방향으로 바꾸는 거. 여러분, 우리의 몸에 새로운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얼마냐? 그게 21일이라고 합니다. 21일. 그래서 21일짜리 프로그램이 많은 거예요. 감사도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21일 동안 감사에 매진하고 훈련을 하면 감사의 습관이 정착이 되고 감사기도가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오늘부터 또는 내일부터 시작하면 12월 7일 성찬주일이 20일이 되는 날이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좋은 말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하면 감사는 커져요. 풍성해집니다.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자꾸 불러요.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더 생겨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러니까 감사할 일들을 끌어당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감사하면 계속 감사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을 받는 그릇. 하나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2개, 3개, 10개를 감사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감사한 은혜,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갖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거를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도 감사의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강단을 꾸민 거 왜 했느냐? 감사의 불이 붙으라고. 아멘. 심심해서 한 거 아닙니다. 이거 이쁘라고 한 거 아닙니다. 뭐 금방 이제 치울 건데 뭐 고생하죠. 왜? 이거 보고 감사의 감동이 붙기를. 아멘. 끝나고 나갈 때 떡 조그만 거, 과일을 조금 드리지만 맨날 똑같아 원망하지 마시고 이게 뭐야 그러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또 우리 청년들이 오늘 방문하는데 다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특별한 분을 방문할 때 그것도 왜 하느냐? 감사의 불이 번져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도 더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 남에게도 그게 흘러갑니다. 마지막 결론. 인생의 끝자락에 하게 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죽을 때가 되면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거를 맨 끝에 하려고 남겨두지 마세요. 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막 살다가 끝에 가서
이제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뭐 사랑해,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왜 그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살아있는 동안 많이 사랑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많이 미안하다 하고,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범사에 감사하며 서로에게도 감사하는 가운데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새 생명을 경험하고 퍼뜨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교회, 가정,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참 소망, 생명이 되시는 감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새로운 샘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의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